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순절 날이 완성되었을 때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꽉 찼을 때 여기에 찼다고 하는 말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이 말씀돼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날이 찼을 때 이루어진 일 가운데 어떠한 구원의 소망까지 성령을 받고 증인된 자들에게서 유지되는가.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것이 거기까지 내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려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가. 그건 이제 대략 영적으로 느낌이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2부에 들어가면 22절로부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충만을 받음,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데까지 이끄는 길이 무엇인가, 이 장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3분의 37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신앙생활까지 4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일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야기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돌아온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과 더불어서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를 살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에게 쓰여진 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으란 말은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더불어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더불어만 함께 똑같은 말이죠.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는 만장일치로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도 이탈되거나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어려워요. 한국어가 똑같은 한국말인데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굳게 계속하니라.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그 조금도 흩어지거나 흔들림이 없다. 굳게 한다는 말은 그것이고 그걸 계속 했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더 깊이 다루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자, 함께 만장일치로 기도하기를 굳게 계속하니라. 날짜는 안 나와 있죠. 열흘 동안 했습니까? 그거 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쏙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제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과 같이 했던 자들이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 모두는 120명쯤 되었다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제 것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선언하고 두 사람을 내세우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좀 이상하게 12제자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래야 맞는데 왜 11제자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원래 12제자에는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12제자의 수에 들어간 거 맞죠? 근데 11제자의 수에 들어갔대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빼놓고 싶은 거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같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오게 됐습니다.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고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중요한 이유는 77절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오순절 날은 펜테코스테라고 합니다. 헬라어 서술로 읽을 때 50을 펜테코스토스라고 읽습니다. 그 약간 변형돼서 펜테코스테라고 읽는 것이 오순절 날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미 이름에라는 것이 어느 번 완성되다, 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게 똑같은 의미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 날이 찼다, 50일이 찼다 하는 얘기예요. 오순이란 말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5에다 열을 순자를 쓰니까 50일이 꽉 채웠나요? 오순절은 구약의 77절과 같은 거죠. 날짜가 정확하게 같습니다. 40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살아나셨음을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로 보이셨던 기간, 또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기간 40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다락방에 들어가고 거기서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계속해서 굳게 기도를 시작한 거죠. 이 말씀은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굳게 계속했다는 거예요. 다른 비전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비전, 성령 받는 거였어요. 말씀에 대한 소망, 이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받은 자들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의 소망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50일이 찼다고 하는 거예요.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신 기간 40일, 그 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기도를 하기를 계속했는데, 굳게 계속했는데 펜테코스트가 된 거예요. 드디어. 영적으로 하늘의 밀이 떨어져 새로운 곡식을 내는 기간. 한국적인 시간과 안 맞지만 유대 나라는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추운 나라랑 잘 안 맞죠.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 40일 동안 자라고 10일 동안 영그런 기간입니다. 열매가 성숙되는 거예요. 그 기간 후에 바로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하늘의 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난 후로 그들이 50일에 되는 날에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 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한 것은, 사도들이 심령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 곧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사도들에게 예수님 모셔서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이루신 십자가 부활이 제자들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계속 만나서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로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니까 의심하는 자들도 있고 거기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그랬죠. 부활의 주님이 와도 그 예수님이 진짜 맞나? 의심하는 분이 있었어요, 성경에. 사복음서 다 보면 그게 나와요.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자, 그들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죽고 부활하신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로 막 이야기를 해줘. 나타나가지, 같이.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일을 계속 말씀해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길을 가르침 받고 이 사도들이 그렇게 출발해서 10일 동안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다 50일이 꽉 채워진 날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기도하기를 크게 했기 때문에 120명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흩어지지 아니하고. 왜?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계속한 거죠. 열흘 동안. 며칠이 지났느냐 이런 것은 그들에게 마음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기도하라는 걸 얻기 위해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열흘이 됐으니까 기도 올 거다.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열흘이란 말이 써 있어야 되는데 안 써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게 아주 묘한 거지. 며칠 지난 것이 아니라 50일이 찼고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날이 펜테코스트 날이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오순절 날이 왔을 때 50일이 차서 같은 자리에 모여서 그들은 사도들의 오순절 날이 왔고 처음에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씨앗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성령 충만 자리까지 들어가는 열매를 완성되는 날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과 이웃사랑과 사랑이 완성되는 사랑의 회복을 갖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은 오순절이 차게 되었을 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차게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심령 안에 첫째로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이 10년 가운데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임해서 이루어지는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왕국을 열어주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기도하기를 굳게 계속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을 받고 증인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 오순절 날에 걸어야 할 길입니다. 사도들에게 오순절 날이 차게 되어 성령이 갑자기 임해서 임하여 오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이 말씀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제가 이렇게 재해석하는 것처럼 들려드리는 것은 더 쉽게 들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말씀 믿는데 잘 들려지기 위해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어닥쳤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불의 여와 같이 나누어져 각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갑자기 의향이 나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소개할 때. 그렇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시간, 즉 몇 시에 성령이 오실지 몰랐습니다. 호련히. 갑자기란 뜻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바람 소리가 불어닥쳤습니다. 이 소리는 바람이 불어서 나는 소리일 수가 없는 것이 사방이 막혀져 있는 다락방이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다락방은 딱 문 닫아서 여기 바람 들어온다면 이게 집이 부서진 거지. 이게 제대로 된 집이야. 그죠? 아니죠. 바로 이거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거죠.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 이게 세상에 바람이 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불어버렸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력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불어닥쳐 오더니 이 소리가 120명이 모여있는 그 온 집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막 확 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나누어져서 각 사람 위에 내려왔습니다. 꼭 불을 갖다 사용했어요. 이것은 이제 불길 같은 성령이라 그래서 나온다. 이 말씀. 성령이 바람으로 그리고 불로 오셨다는 성경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불과 성령으로. 그러면 물은 씻는 것이고 성령은 태우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받은 성령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한 말씀을 전하니라. 이 날짜를 딱 따져서 정확히 보니까요. 2005년도 5월 29일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 날짜.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여 오시기 시작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강사님 변했으니까 훨씬 더 잘 돼야 됐죠, 지금. 응?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4절 보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갑자기 불어닥친 강력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다 채워졌죠? 근데 불의 혀 같은 것이 나눠져가지고 각 사람 위에 다 있었어요. 내려왔어요. 그 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그들이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말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시는 표적 가운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새 방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생각할 때는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난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상당히 어렸을 때 70년대 이후에 성령 운동을 했던 모 교회에서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기는 옛날에는 다른 방언을 시작하니라 그랬어 있었지만 다른 언어들로 바뀌어버렸어요. 바꿔놨어요. 왜?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다 아는데 목사님만 모르는 거야. 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언어가 태어나는데 새 언어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새 언어.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이 주는 언어.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저는 우리가 저와 가족 전화를 자주 하시는 그 목사님이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 왜 저런 말이 나오지?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몇 번이고 생각을 하다가 어저께 여기 설교를 준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두 번째 회개하고 들어갔을 때 그때 오순절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서 왔어요. 그때 불이 내려오더니 불이 자기 죄를 태우는 걸 봤어요. 팍 타는 게 봤어요. 그게 엘리야가 있었던 그 엘리야의 제단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입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새 말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한 번도 전했던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됐는데 뭐 그게 새로운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모르는데 성령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알고 내가 알아서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시키니까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을 했을까? 이 성경을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언어를 시작하는 거다. 이게 새 방언이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분에게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비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루어진 자들은 비밀이 아니죠. 이루어진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방언하고 다른 언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통역이 필요해요. 근데 이 말은 통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르죠? 방언은사가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12장에 방언과 방언 통역이 나오잖아요. 이건 통역이 필요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은사 다르다니까. 하나님께 태어난 새 방언,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면 성령이, 이 말이 성령이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 성령이 천국의 언어입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어려워야 됩니다. 다 알아들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라 영적인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다른 언어를 듣고 소동이 나기 시작한 거죠.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그리고 영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 모든 국가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은
뭘 잘하느냐 그러면 절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지키라면 지키고 오순절 지키라면 지키는데 거기 꼭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는 거예요. 그거 꼭 가야만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경기에 아주 빠진 사람들은 경기장 가야 되죠. 재미없죠? 경기 재미없지? 집에서 보는 거. 현장감이 최고지?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그 마음이야. 그럼 그걸 봐야만 되겠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응원하고 막 같이 참여하는 거. 그게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살다가 그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그래, 경건한 유대인들. 성경에 기록된 절기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7절도 오순절이죠. 펜테코스도 여기서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대로 여호와가 택하신 곳이 어딜까? 시온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다른 사람 무리들의 성령에 말하게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갑자기 사도들이 왔다가 왜 갑자기 제자가 나와요?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에 제자라는 말이 사도행전 1장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사도 시작에서 다 그들이란 말이 써 있어요. 여기도 그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들이.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에요. 다 그들로만 연결돼서 여기까지 그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라고 바꿔서 쓰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되고 맞죠?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무리들. 120명의 무리들 가운데에서 각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듣고를 가리키는 단어가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요 계속했어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이 사람은 보통 말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은. 그러니까 120명의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하는 말은 굉장한 큰 소리가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 만드는 집이 있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 들렸어요. 밖에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다락방을 중심으로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큰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흥분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막 그럴 아주 큰 소리. 밖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시끄럽고 어수선한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말하기 시작한 그 사실을 듣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몇 가지를 받아들이는데 그 차이가 뭔가를 보십시오. 7절로 8절 보시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뛰어난 언어 구사력이 없는 무식한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각국에 속했던 사람들의 언어로 들려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시골 할머니한테 영어로 말하는 거 똑같아. 가능합니까? 그 정도 차이야. 응? 유창하게 영어로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한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죠. 성령이 주시는 말은 가능합니다. 성령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제자로 부름받고 사도가 된 자들을 무시하는 태도. 갈릴리 사람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도 무시를 당했고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거예요. 8절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어떻게 되면 어찌미냐라고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듣는 말은 자신들이 난 곳의 지방의 언어로 듣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말을 모를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귀에 들려오고 저 말이 이상한 거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은 어디냐? 그러면 9절로 11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보시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여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은 출신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은 최소 3가지 이상 말을 해줘야 됩니다. 최소가. 세모를 해야 되고요. 세모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영어처럼 썼던 것이죠. 그 다음에 라틴어를 해야 됩니다. 이 언어들이 당시에 유명한 언어들이었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아라비아는 세모를 사용했습니다. 아시아, 애굽, 구레네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라틴, 로마는 라틴을 사용한 것이죠. 근데 자기들의 말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들은 티그리스강 동쪽에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살고 있었고요. 유대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요, 이우다이아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는 이걸 줄여가지고 유다라고 읽습니다. 이우다이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다라고 했을 때는요, 유다 지파를 따라서 명령된 팔레스타인 지방을 알게 유다 지파가 거주했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갑바도기아는 한때 힐리스 강의 경계선부터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에 이렇게 흑해로부터 이루어져서 아시아 전역을 포함했던 지역입니다. 거기 주전 2세기경에 유대인 공동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갑바도기아에. 그럼 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본도, 폰토스라는 곳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아나톨리나 지역인데 동북 쪽에 거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거칠었대요. 거기에서도 왔죠. 헬라에 있어서 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에베소의 근거를 둔 곳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요,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수많은 헬라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전 3세기에는 버가모 왕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건 나중에 로마로 넘어오죠. 헬라의 기라성 같은 부유한 도시국가들이 처음에는 로마의 착취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신약 시대 세계에서 헬레니즘이 가장 화려한 중심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문화의 중심지들이 오늘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버가모, 사대, 서머나, 에베소 이런 데가 포함되는 곳이에요. 아시아에. 그다음에 부르기아는 피루기아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건 여기도 터키에 속한 지역입니다. 밤빌리아, 팜필리아라고 씁니다. 잡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은 여러분들 아시죠?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곳입니다. 동북아프리카에 자리 잡은 나라이죠. 고대 영토는
북쪽으로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남쪽으로 나일강 제사 폭포까지 가서 그 지역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이럴 때가 PPT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 거예요. 왜냐면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거기가 거기 가보면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입니다. 북부 아프리카 큰 지역입니다. 애국가 접경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그중에 수도가 구레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구레에 가까운 리비아에 가까운 리비아, 구레에 가까운 리비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나간 애들은 유대인들, 로마로 갔던 유대인들, 유대계에 들어온 개종자들입니다. 주전 62년에 폼페이에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거기서 또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지키죠. 그리고 유대인이 지키니까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종된 사람들 포함해서 그들이 온 거죠. 자, 그레데 사람, 그레데 섬의 주민들을 가리킵니다. 그건 되게 아라비아인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큰 일, 그 말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말이 그 10년 가운데 다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입니다. 새 방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새 방언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나중에 하고 설교를 듣고 그들이 그 영혼들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들어오잖아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를. 베드로가 큰 게 아니고 그 성령이 하신 거예요. 응?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 설교를 듣고 들어오냐 그 말이야. 그렇게 이 말은 그들도 준비된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 신앙인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무리 증거를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길도 못 찾습니다. 어지간하면 들리지 않아요, 귀에 말씀이. 근데 들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들려온 말은 11절 중반에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그 언어가 그들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 말씀이 들려왔다. 하나님의 큰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충만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큰 일을 성령이 오신 자들에게 통해서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들에게 길이 열려졌습니다. 말씀이 들려왔죠. 그리고 그들은 이 말이 들려왔기 때문에 다 놀랐고 당황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보시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일에 놀라며, 이 일 때문에 놀랐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 어찌된 일이냐. 이건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 말씀이 터져나오지 않고 베드로의 설교가 없으면 그거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합니다. 세술에 취했다.
새 술은요 발효되지 아니한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발효를 시작한 감미로운 포도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미로운 포도주지만 그게 완전한 술이 아니잖아요. 자, 이 술을 먹으면 더 취할까요? 덜 취할까요? 6개월 정도 되는 포도주 있죠. 그것도 팔아요. 시중에. 포도주 마신 사람 아는지 잘 모르는가 본데. 나도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발효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것들은요, 우리한테 더 취기를 잘 갖다 주죠. 발효가 완전히 돼서 좋은 포도주들은 취기는 적게 들고 거기에 맛은 아주 향이가 쫙 뛰어나. 그러니까 이 술을 마셨다 그런 것은 아침부터 애들이 술 마셨다는 거야. 아침부터 술 마셨다고 막 놀려대는 거지. 조롱, 그래서 조롱이란 말을 썼어요. 아침에 술 마시고 막 떠들어대는 소리야. 비난하는 소리죠. 두 가지,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술 마셨다 이해합니다. 새 술. 새롭게 만들었던 술은 얼마 만들지 아니한 술을 시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제 유대인들은 거기 경건한 유대인들 말씀하는 거예요. 각국으로 온 유대인들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산 사람도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에게 지금 임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이 시작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는데 그 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너에게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3시면 한국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오전 9시입니다. 그 시간은요 유대인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술 마셨다고. 술 취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거 들어보면 이 역사가 말 들어보면 딱 알 수 있어요. 1세기의 유명한 유대 역사가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4시 몇 시일까요? 오전 10시. 오전 10시까지는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셨다는 말은 돼요? 안 되는 말이죠. 아니 역사가 증거하는 게 맞지. 그게 틀리겠어요? 이 사람들 좀 어거지 쓰는 거예요? 절대로 술 마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죠. 16절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 요엘은 저자와 연대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엘의 저자는 요엘입니다. 1절에 써 있는 것처럼 그가 부두엘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만은 모릅니다. 선지자 사무엘 시절부터 요엘이 나왔던 시대까지 요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10번 이상 나와요. 10명 이상.
그 10명 넘어요. 근데 거기에서 요엘서 1장 1절 외에는 이 선지자 요엘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근거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알아내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신학자들도 모릅니다. 자기도 어디서 근거를 찾아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언제 썼느냐 이렇게 물어봐도 포로 시대 이전에 썼어. 아마 증거를 막 대죠? 아니야, 포로 시대 이후야. 증거를 막 대죠? 싸움만 있을 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왜?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저러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의견이 일치를 해가지고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다 틀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 자, 사도행전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지금 들어있는데 이 말씀은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그 육체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영적인 세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전혀 열리지 않았는데 그 세계를 모르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걸 열어주십니다. 회복합니다.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환상도 열리고 꿈도 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말세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는 때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말세란 말 자체가. 그러면 예수님이 올 때부터 말세였어요? 지금까지 말세죠? 그 다음에 말세 중에 말세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이 그때예요. 잘 하셔야 돼요. 적당히 지나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 근데 베드로가 여기 오순절 날에 말세 이 말씀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한 가지 오신 걸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이게 종말적인 개념이에요. 자, 처음 오신 메시아도 말세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말세죠.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들어서 안에 있는 기간은 다 말세의 기간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다 기다리면서 준비할 기간이라고 말해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그것이란 사실이 너무 확실해져 버려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짓말이 참인지. 베드로가 말한 말이 이 말씀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보세요.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종말적인 개념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내가 내 영으로, 이것은 나의 영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부터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성령, 그것을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을 약속하셨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이 모든 육체에 부어져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구약시대에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무나 가지고 꾸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 말씀 준 게 아니야. 아무나 환상 보는 게 아니었어요. 에스겔 환상 많이 보이죠? 스가랴 환상 많이 보죠? 환상이에요. 실제로 꿈을 꾸면서 말씀하셔요. 말씀이 임하여 오는 것, 예언하는 것, 그것은 되게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거였어요. 반드시 자녀들은 예언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단어대로 하면 늙은 사람은 꿈만 꿔야 되지 환상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응? 젊은이들은 뭐 해야 돼요? 환상만 봐야지 꿈 꾸면 안 되겠죠. 그런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문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는 꿈꿨어요. 그럼 꿈꿨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늙은이야.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그 단어대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육체에.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육체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 주어지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받게 된다. 보게 될 것이다. 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 똑같은 비전 품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 다 제공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제공받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18절에 또한 영을 받은 남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날에 나의 영으로부터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날에, 그때가 아니고 그날에 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나의 영으로부터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도 부어지는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을 합니다. 그건 또 예언의 은사가 또 있네. 이거 은사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고. 이것은 은사 차원의 은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예언은요 다 사랑이 오면은 예언, 방언, 지식은 다 패한다고 그랬어요. 패해지는 예언이 아니에요. 패해진 예언이면 지금 우리가 들으면 안 돼요. 예언 다 끝났는데 뭐 또 예언 또 있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은사에 나오는 예언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주어지는 영이 부어지면 예언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받았습니다. 이야기하면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이네. 자기한테 이 말씀이 와야 돼요. 예언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뭐가 전해진다? 말씀이 전해진다.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전해진다.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네. 다 집에 오늘 못 가는 건 아무튼 아시죠?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큰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피와 불과 연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사는 테라스란 말입니다. 말이냐면 공포,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며 자연의 질서 있는 조화와 모순되는 무서운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징조라는 말은 원래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징조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징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세메이온? 그것은 표적이나 표시를 말하는 단어예요. 표적. 징후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표적은 경고의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징조. 오멘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되게 우주적인 성질을 띠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종말을 알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사용할 때마다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자가 임하실 때 세상의 끝, 세대의 완성 때 표적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걸 우리말로는 징조람하고 표현된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또 세메이온 이렇게 돼 있어요. 달라요, 언어가. 우리나라는 좀 많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 그 땅에서 나타나는 표적은 언제냐면 메시아가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전쟁으로 인한 무질서. 지금 세계가 난리잖아요. 난리죠. 기근 많죠. 아프리카에서 최악의 기근이 있다고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온역도 많죠. 없었던 병들이 막 나오죠. 없었던 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진만 일어났죠. 지금보다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가 없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소리.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늘로부터 큰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월 성신에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 무서운 일은 테레를 가리킵니다.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들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하늘의 권능들 이렇게 하면 좀 어렵잖아요. 천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면 천체들이나 천체를 주관하는 세력들. 여러분 천체는 뭘로 되어 있어요? 더 당기는 힘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힘 하나가 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천체가 흔들려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피와 불과 연기로 압축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는 어떤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인가? 언제일까요? 그게 말세의 말세입니다. 그냥 말세, 초기 말세가 아니고 말세의 말세. 이때 온다는 거죠. 자, 하늘에서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피가 나오죠? 하늘에서 피가 나오죠? 자,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면 해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내는 달은 당연히 어두워지는 거죠. 태양이 빛을 잃으면 달은 그냥 빛을 잃습니다. 자, 불과 연기는 연소할 때 생기는 현상이죠. 자, 불을 태웁니다. 천체의 권능들이 흔들림으로 일어날 일은 상상도 못해요. 큰 조그만한 아주 지구보다 한 몇백 분의 1 정도 되는 별 하나가 딱 지구에 떨어져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건. 또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전쟁,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큰 지진도 있을 것이다. 테러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곧 피와 불과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이 크고 무거운 전쟁과 지진과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리는 무서운 기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때까지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계속 예언을 하고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까지.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현상은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여기는 이제 주라는 말을 바꿔놨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전쟁, 기근, 이 온역 이런 것들은 전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말씀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에 징조 현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이 쫙 되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뭘 해야 될까 우리는? 자, 이 일은 엄청난 심판이 있으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로 들어갑니다.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보면 그날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역시 환난 날에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예수님 오시는 징조 중에 가장 가까운 징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핏빛되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면 달은 그 빛을 잃게 돼서 지구촌은 이제 말도 못할 정도로 어두워집니다. 지금 완전하게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건데 이때 피와 불과 연기로 압축되는 그 시기가 오는데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때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때 사람의 희망은 뭡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안 부르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갑자기 아 주님 살려주세요. 이건 늦어요. 왜? 그런 부분자가 끊어질 때가 올 것이다.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언을 해도 예언이 끊어지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막 아주 가까운 상태야. 지금 오시는. 그때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왜? 성령 받은 자가 이미 자기 일하고 자기들 숨어버려. 이제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 전에 다 기회를 줬잖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이 딱 닥치면 사러 가. 응? 미리 준비 안 해. 열처녀 교회에서 꼭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생겼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라. 이건 별로 안 믿고 딱 닥치면서 이제 사러 갈 사람이 많을 거야. 특히 한국 사람들. 늦어요. 없습니다. 하는 데가. 영적으로 보면. 비유니까 사러 갔죠. 열체인 중에서 비유해서. 비유니까 사러 간 거지 실제로는 없습니다. 끊어집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데가 없어요. 진짜 말씀 외에는요 다 사라져요. 그때는. 예언을 받고 성령 받고 예언을 받은 사람 이 말씀을 가진 자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왜? 가짜들은요 자기 살려고 도망가요. 다 싹군 목자들이에요. 양들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사람의 희망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때가 올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남녀 영종들에 의해서 예언한 말씀을 계속 가다가 그리고 그 말씀 두고 살아가다가 주의 그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하늘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피와 불과 연기가 압축되는 그때가 오게 되면요. 그때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주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 세상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날이 되면 다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게 되면 이것까지 맞춰진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그게 요에서의 말씀을 지금 가져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뭐가 있어요? 응? 믿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하죠. 왜? 그 사람 다 준비된 사람들이잖아요. 자, 오순절 날에 이루어지는 일 중에 일부를 드리신 거예요. 다음 주에는 2부를 말씀드렸죠.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는데 하면은 한 2시까지 하면 괜찮겠어요. 지금 그렇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진짜 성령 오순절에 이루어진 일들이 여기까지 가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어떠한 날이 와도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